잠언서의 그 주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실수하는 것 중에 가장 중대한 실수가요, 다른 것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놓쳐버리기가 굉장히 쉽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의 그 기초는요, 뭐 기쁨, 평안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생에 들어가질 못하고 중도에 좌절되고 실패하는 원인은요, 나름대로 어떤 기적과 은사와 복을 받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하는 신앙의 기본 철칙에서 위반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나름대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자신을 자부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가 알지 못했던 중대 실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으로는 있었지요. 있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은사와 표적과 성공과 어떤 영광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영생에 이르는 첩경이라고 하는 이 기본 철칙을 무시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사람들이 관념상으로 갖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 또한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자꾸 그런 수준에만 안일하게 평온하게 머물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 시편 우리 2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오 왕들아, 이제 너희는 지혜로울지어다. 땅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11절 다 같이 시작.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 저는요, 두려워하고 섬기고 떨어다 이 말은 알겠는데요, 그때 뭐 기뻐할지어다, 뭐 두려워하는데 뭐 갑자기 기뻐하라고. 근데 바로 하나님의 두려움을 내가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기쁨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관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서 그 기쁨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나름대로 자부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도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나만큼 하나님 아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까막눈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잖아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뭡니까? 그건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지 관념이 아닙니다. 뭐 삼위일체 지식을 알고 신관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태양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보지 못하면 태양빛이 확 비치게 될 때에 내가 태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요, 저도 한때는요, 아이고, 뭐 하나님은 기쁨도 되시지만 두려움도 되시는구나 해서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낭독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속성도 가지시구나 하면서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그 두려움을 알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 한국 속담에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런 얘기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경환 목사님인데 젊었을 때 그 아프리카 여행을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말로만 듣던 사자라 그랬는데요, 그날 텐트 친 그 밤에 사자가 나타났는데요, 그냥 완전히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는다는 게 꼭 육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은데요, 이게 정신적으로 죽어버린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때 이분은 뭐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사자를 한번 만나고 난 뒤부터요 삶이 달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나름대로 뭐 동물원에서 보고 그 사진첩에서 이제 보잖아요, 그죠? 그걸로 부족한 겁니다. 목사가 설교하고 또 나름대로 자기가 연구하고 이런 걸 가르쳐서 내가 그동안 경험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아무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이거 회개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요. 여기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요. 그들이 가슴이 찔려 하니까 그들이 스스로 막 마음을 뭐 두들기면서 아파했다는 겁니까? 마음이 찔린 겁니까? 찔린 겁니다. 그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할 때 예언을 할 때요. 그분은 사람의 마음을 찌른다고 돼 있어요. 회개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써요. 하나님이 찌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받은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찌르지 아니하면 그 사람 회개 안 합니다. 인간들은 얼마나 튼튼하게 살아가는지요. 끄떡도 안 합니다. 바울 보십시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이제 뭐 교권을 가지고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율법의 의론은 흠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딱 나타났거든요. 가슴이 찔린 거예요. 그가 나귀에서 떨어졌는데 그 몸이 아프고 뼈가 어떻게 뭐 됐다 그게 아니고요. 가슴이 찔려가지고요. 어쩔 줄 모르는데 내 생각에는 가슴이 찔렸는데도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나타나거든요. 나타나셔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뭔가 하면 그 사람의 가슴을 찌르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요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요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다. 왜 나를 재수없게 떨어뜨리냐고요. 이 사람이 떨어졌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요 또 눈이 봉사가 돼버렸어요. 근데도 원망 안 하고 한 이유가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일 동안인지 하여튼 그런가며 가슴이 찔렸는데 이게 뭡니까? 뭔가를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요 바울에게처럼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요 그전에는 하룻강아지처럼 살아서 뭘 몰랐거든요. 하나님을 무수할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눈이 확 열리니까요 가슴이 확 찔려오는 거죠. 사시나무 뜰듯이요 확 오는데요 원망 불평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요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밤을 여러분 잡수셨습니까? 그 가시를 뜯어내지 아니하고서는요 그 알밤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과 기쁨의 소망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 가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름대로 뭐 일이 잘 안 돌아가니까 이기적인 목적으로 나름대로 그렇게 후회하듯이 거짓 회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습니다만도 그런 걸로서 이제 치장해 버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진짜 회개는 그 성경에는 사도행전 10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요 생명은 얻을 수 있는 회개를 이방인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어떻게 얻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나타남으로요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그럴 때 굉장한 아픔도 오지만은요 수술 받을 때 아찔한 경험도 있지만 또 이제 내가 사는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는 것이지 아픔을 더 강화시키려고 수술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 수술을 하듯이요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메스가 내 가슴에 확 배집니다. 이게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럼 인간은 뭐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뭔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성경에 보면 차든지 덮든지 하는 말이 그 뜻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 못 만나 따라지다 하나님 못 만나는 이유는 뜨뜻 미지근하기 때문이다. 예, 그냥 골치 아픕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뜻미지근하다. 오늘날 상태입니다. 그때 그런 사람들은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열심을 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인간이 열심을 낸다고 해서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니라요, 뭔가를 내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뜨뜻미진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저 이단이라고 하면서요, 자기 율법에 의하면 이건 다 가짜라고 하면서 가짜를 내버려 둘 수 있나 하면서요, 내가 이런 자들을 처리하는 것이 이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막 차갑게 비판적으로 간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꼭 그렇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보통 교회 나와서 어느 정도 딱 하면 은사가 오든지 어떤 그 경험이 와요. 근데 그것으로서 내가 다 됐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편안하게 살면 되죠,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어중간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건 시작이거든요. 기적이라든지 은사는 뭐라고요? 시작입니다. 시작. 근데 그게 마감인 줄 알고 그게 영생인 줄 안다고 착각이에요. 영생을 얻었다는 증거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진짜 안 알게 됩니다. 진짜 알게 될 때 진짜 회개를 하게 됩니다. 뭐 할 때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될 때에 진짜 회개합니다. 근데 그걸 내가 연구해서 안다는 게 아니라 열심을 했거든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는 말을 주님이 알게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거 흉내 내지 말고 그 뜻입니다. 저 사람도 저랬으니까 나도 한번 슬슬 따라가면 되지, 치맛자락 붙들면 나도 천국 가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께 주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막 기쁨이 하고 뭔가 치유받고, 사람들은 치유받았다, 기쁨이 왔다, 그러니까 나는 영생 얻는다. 그건 시작입니다. 시작이 맛배기라는 얘기입니다. 서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제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관심을 가지거든요. 관심 가졌다고 해서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지런히 내게 잠깐 나타난 그 하나님에 대하여, 기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말씀을 붙들든지 말씀을 듣든지 해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본론이 뭔가 하면 주님의 두려움을 알게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진리에 이르지 못한 것이고 그게 은혜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저는 그 서론적인 과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서론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고 하나님이 뭔가 길을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르시게 하는 어떤 목적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사람들은 뭐 영생을 받는다는 게, 영생도 하나의 관련적인 지식으로서 나름대로 자기가 편안하게 구경하듯이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구원파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바로 인간을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자기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겁니다. 자기의 한계 상황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까지 가지 아니하면요, 인간은 회개 안 합니다. 저희 숙제가 있었거든요. 나도 잘 변하지 않고 왜 내가 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흠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된 삶을 가진 사람들이, 물론 소문으로 옛날 사람은 내가 들은 적은 있지만은 제가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 가운데서 흠모할 수 있는,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왜 없는가? 그런 사람은 없지, 뭐 그건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위안을 삼았거든요. 아닙니다.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된다는 말은요, 하나의 지식으로, 기적으로, 어떤 표적으로서 사람들에게 증인된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안 바뀌느냐? 그래서 또 추구하려고 했다가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뭐 육체에 있는 동안에는 다 그렇고 다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내 혼자 고집을 피울 필요가 있는가 하고 또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세월을 낭비하듯이 계속 지나간 거예요. 근데 계속적으로 어떤 숙제가 내 속에 계속 있었거든요. 뭐 온전하라는 것은 완전 개념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뭐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나, 그냥 온전하다고. 근데 그건 개혁성경이 온전한 건데
이 성경을 보니까 퍼펙트, 완전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이 그저 한 99% 온전하신 같이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100% 완전하거든요. 완전한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4장 5장 4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한 말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나에게는 상당히 걸림돌이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게 해답이 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을 품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니까 영생을 얻는다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내 나름대로 믿잖아요.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주님 나름대로 봉사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다라고 은근히 기대할 때가 많거든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고 하는 것으로서 내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성경에는 믿음의 결국이 영생이다. 이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믿음을 지킵니다. 이런 개념으로서 내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죠. 별별 수단을 내가 다 써봤어요. 그게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는데 어떤 절망 가운데로 마치 그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오늘날 교회는요, 가나 혼인잔치에 와갔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손님석에 내려놓잖아요. 그죠? 같이 즐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쁘고 즐거우니까 이게 나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은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건 하나의 무대입니다. 무대. 하나의 기회요, 무대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즐기고 응답받고 기적이 있고 은사가 있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마감이 있는 거예요. 은사는 마감이 있어요. 이게 어떤 한계 상황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은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가 있어요. 어리석은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 차이가 뭡니까? 다 등불은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5처녀는 뭐라 그러죠? 떨어졌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떨어졌다는 말은 그전에는 등불이 붙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렇게 흥겹게 막 잔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침내 한계 상황이 와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슬기로운 5처녀는요, 시작은 같이 했는데 떨어지지 않고 또 있습니다. 이게 계속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좌절되고 마감이 있는 것입니까? 계속되는 것입니까? 계속되는 겁니다.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수, 영원한 생명수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5처녀는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잔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봉사의 잔치를 합니다. 은사의 잔치도 했습니다. 기도응답의 잔치도 누렸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을 가졌습니다. 이게 그 10처녀가 다 같이 경험한 것입니다. 근데 왜 떨어지겠어요? 준비 안 하듯이 그렇게 살겠습니까? 나름대로는 그 생활을 하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떨어집니다. 근데 떨어지지 않는 생활이 뭡니까?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떨어졌지만 네가 중간에 그래도 또 회복했네. 아이고, 수고했다. 시간 늦었지만 들어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는가 하면요, 난 너를 모른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른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를 안 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두려움, 컨프런테이션, 대면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 과정은 필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과정으로 이시려고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 오순절 이 시내산으로 왜 데리고 가는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광야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 광야 기간에서 기적이 많아요. 뭐 메추라기가 떨어지지요, 홍해가 갈라지지요, 뭐 여러 가지 기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생이다. 그건 떨어집니다. 그것 갖고서는 역부족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시내산 앞에 섰지만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우리는 다 지킨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그렇게 다 지킨다고 자신만만하면은 광야에 있는 동안에 실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어야 되잖아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되고 시험 들게 하고 뭐 별일 다 있었거든요. 그럼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속에 무엇을 다짐을 해야 됩니까? 나에 대해서 절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 응답의 기간이든지 기적의 기간이든지 어떤 그 놀라운 치유의 과정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하여금 깨닫게 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딘 줄 아십니까? 자신의 어떤 극한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올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회개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와 여호수아는 올라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는 뭐가 다르길래 올라오라 했냐? 그럼 광야에서 자신을 예배한 게 아니라 40년 기나긴 세월 동안에 자신의 좌절감, 자신의 한계점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야. 광야 기간을 왜 통과시키냐? 광야 기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듯이 영생 얻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광야 과정을 통해서요, 나의 한계점, 나를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핵심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뭘 고치겠습니다, 그거 다 못 믿습니다. 나라고 하는 자체가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요, 절감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절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신만만합니다. 왜냐하면 은사도 있지요, 기적도 있지요, 기도응답도 있지요. 그건 하나님의 격려 차원이에요. 저도 한때는 그걸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은 뭐 구원은 따라오는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인간의 극한 상황, 한계 상황까지 하나님이 내모는 과정이 뭐예요? 광야입니다. 광야. 거기서 나에 대해서 절망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절망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은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왕 같은 제사장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러면요, 너희가 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겠느냐 그러면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아시잖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절망했다 그러면 자신만만해야 됩니까? 아무 말이 없어야 됩니까? 아무 말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를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베드로가요, 의기양양한 게 아니라 뭐라지요? 누가복음 5장이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은사를 받는 과정 또는 이 기적을 누리는 과정, 기도응답을 받는 과정 속에서요, 자신 속에 얼마나 무성한 가시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응답, 은사, 기적의 때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빛이 안 비쳐요? 빛이잖아요. 영광, 기적 자체가 영광이거든요. 그 속에서요, 내 속에 얼마나 무성한 가시나무가 내 속에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처절하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근데 사람들 자신만만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왜 겸손하지 않습니까? 그건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양보적인 그런 겸손이 아닙니다. 이게 완전히 나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해야 됩니다. 언제요? 기도응답의 때, 자기가 교회 열심히 다닐 때요. 네, 요즘으로 또 은사를 받을 때, 척척 하나님이 막 뭘 많이 주시고 하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내 자신이 얼마나 울창한 밀림지대인가, 내 속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암적인 존재인가, 암이 전이됐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내 자신에서 절망을 해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기적이 있고 은사가 있으니까 자기가 된 걸로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바울 보십시오. 지위적으로 명예적으로 그는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갔잖아요. 학문적으로 그렇지요.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고 할 정도로요, 대가를 이룬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의기양양하고 된 줄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뭔가 한계점을 느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스데반을 죽이는데 자기가 정인을 섰다 그랬거든요. 저 사람은 외모로 볼 때는 자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어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러면서 천사와 같이 밝은 얼굴로 그렇게 죽을 수 있는가? 이게 하나의 퀘션 마크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해석을 잘못한 거죠. 아유, 저 사람들은 약간 정신이 돌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겠지요. 근데 이 바울은요, 스데반 일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마음속에 퀘션 마크인 거예요. 자기는 율법적으로 그렇게 완전 무결주의로 나간데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그런 평강은 없었는데 왜 저런 사람들에게는 저게 있는가에 대해서는 퀘션 마크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끝까지 실천으로 옮기는 과정 속으로 나갔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저 무슨 말입니까? 회개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사람들마다 상황은 다릅니다. 주님은 그들을 왜 시내산까지 그렇게 데려오시느냐는 거예요. 기적과 기도 응답과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더 좋은 걸 주려고 여기로 데려왔다 사람 생각하네요. 아니. 모세를 보십시오. 제가 왕자로 있을 때요,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졌어요. 뭐 구원자가 되겠군요. 도망가 버렸거든요. 40년이 지났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자기 부모로부터 못된 신앙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겁니다. 자기로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겁니다. 내려놓다기보다 자포자기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거거든요. 저게 왜 저런가? 저런 일이 없었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가 수십 년 이곳을 지나 왕래했는데 왜 저런 일이 있을까 하고, 그 신기한 나무를 향하여 그가 발을 움직였을 때 소리가 들리기를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어오리라. 거기서 발에 신이라는 것은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개념으로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권리를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다윗이 회개할 때요, 신을 벗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기 권리를, 자기 자신을 포기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요, 아직까지도 너 자신을 붙들고 있는 신발이 있기 때문에 네 마지막 신발까지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나름대로 후회하고 나름대로 겸손하게 살고 뭔가 나름대로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도 했겠지만요, 아직도 네가 붙들고 있는 권리가 있지 않으세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그렇게 나름대로 회개해 보려고,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려고,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나름대로 순진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부족하고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네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내 자신이 죽는 겁니다. 자기 권리를 내려놓을 때 내가 혼이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될 때 주님이 그에게 사명감을 줍니다. 그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그 광야 간 2년간의 여정 속에서요, 그 다른 사람들은 불평원망했지만 모세는 불평원망한 적이 없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자기 힘으로 한 겁니까? 이미 자기 것을 포기했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죽은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권리예요. 그게 회개의 본질이에요. 회개의 마무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타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보십시오.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요, 나름대로 정직하게 깨끗하게 흠이 없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아직도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하느냐? 회개의 본질은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로서는 뭔가 정직하게, 뭔가 깨끗하게, 뭔가 열심히 있게, 뭔가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차게 하든지 뜨겁게 하든지 하게 됩니다. 하게 될 때 그게 대해서 완전히 자신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절망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어느 정도까지 회개하느냐. 그저 열심히 품어서 내가 이만큼 된노라, 내가 이만큼 은사 받았노라, 내가 이만큼 축복 받았노라, 내가 이만큼 기도 응답 받았노라 하는 수준까지만 회개합니다. 그건 자기 회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회개를 바란다고요? 네가 기도 응답을 받든 은사를 받든 기적을 받든 간에 그걸로서 네가 바뀐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는 너를 사랑하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격려 차원에서 준 것이지, 그것이 네가 바뀌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거든. 마치 많이 받으면 자기가 바뀐 걸로, 저도 많이 속았어요. 바뀐 걸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언제 바뀌어지느냐? 자기를 내려놓을 때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겸손이란 게 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가 없는 것이 겸손이라고. 자기가 내려앉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나타날 때요. 극한 상황이거든요. 극한 상황에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 내려놓을 때 어떤 일입니까? 주여, 당신이 누구시나이까? 그 내가 어떻게 해야 권을 받겠습니까? 이 말이 저절로, 입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그 극한 상황까지 가지 아니할 때는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나는 이만큼 스스로 자랑합니다. 내가 이래서 내가 부흥했노라. 내가 이만큼 해서 내가 부자가 되었노라. 내가 이렇게 해서 기적이 맛보았노라. 내가 이만큼 해서 내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노라. 사람들이 그걸 많이 부러워하거든요. 근데 그건요, 하나님이 격려 차원에서 그 한계 상황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가나온인 잔치요. 열심히 잔치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그 모인 사람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모인 사람들이 주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죄인인가 하면요, 내가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물론 나쁜 짓도 하긴 하겠지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푼데 잔치에서도 상황이 한계가 오게 만들어버립니다. 응답이 있고 기도 응답이 있고 성공이 있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바뀌질 않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면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완전히 좌절을 해야 되거든요. 좌절 가운데 오게 될 때 그게 회개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바꿀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그 나머지를 떨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네 신발을 벗어버리라. 아직도 네가 주인이다. 그때 하나님의 시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구원을 받을 자가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말은 안 합니다. 구원을 받을 자가 많은 게 아니라 탈락할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길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결국은 자기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거거든요. 벗어버릴 수 있는 길로 가야 되거든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안 가르친 내용이 그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인데요, 그것도 지식으로 들어가고는 안 되고요. 자기를 누가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냐?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한계 상황까지 온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질문을 제가 한 게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그런 식으로 힘든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요, 암이 온몸에 퍼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이가 안 됐다 생각하니까 암 치유를 받잖아요. 항암제라고 해요. 근데 언제 포기하냐고요. 겉으로 볼 때는 국부적인데 가만히 또 정밀조사를 해보니까 다 퍼졌네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내 약점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고 내가 그걸 해결해보려고 노력할 때 은사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도 해주시고 격려 차원에서 그걸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이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필요 없느냐?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더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가보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은사를 받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암이 온 만신 전신장에 퍼진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바울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의뢰는 흠이 없다고 할 때는 열심히 살아서 안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자기에게 조금 약점이 있다는 건 알았겠죠. 약점은 내가 좀 노력하면 된다, 이 생각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탁 나타나니까 조그만 약점이 보이니까 자기 온몸에 퍼진 걸 알게 됐습니까? 온몸에 퍼진 걸 그때 안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 왜 나타나셨는데 온몸이 다 퍼졌다고 얘기해요. 주님이 제게 알게 해주신 게 그거예요. 다 퍼졌다는 겁니다. 그걸 스스로 모르기 때문에 참 투병하고 내 약점은 가난이고 내 약점은 무엇이고 하면서 기도 응답 받아야 되고 내가 이 은사 받으면은 내가 교회에서 내가 참 잘난 신앙생활 할 것이고 다 사람들한테 보일 것이다. 그것도 애교로 봐줄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인간은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것이지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다 퍼졌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괴수죄인이라고 부른다. 괴수죄인이라고. 자기 눈으로 볼 때의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빛 속에서 자기를 바라봤을 때 암이 다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자기가 이런 존재임을 하니까 자기가 건방진 자기의 모습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마치요, 강아지가요 막 까붑니다. 근데 호랑이 한번 보는 순간에 막 오줌을 싸면서 막 찔찔매거든요. 아까 그 목사님이 말로만 듣던 사자를요 딱 만났을 때요 아주 막 얼굴 색깔이 변한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죄인이라는 것은요 내가 생각으로 그렇다 해도 못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좁은 길을 자꾸 인도하는가 하면요, 암이 다 퍼졌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국보적인 문제라 그러면요, 율법 지키라, 은사 받으라, 기도응답 받으라, 안수 받으라 하면 될 거예요. 뭐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복잡하게 할 거 있습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하나 구원받았어, 나 은사 받아서 구원받아서, 기도응답 받아서 구원받아서, 나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희망을 갖게 하려고 그런 것을 맛배기로 보여준 것이지 그 자체가 구원이고 영생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회개한다는 말이요, 내가 이건 내가 나쁜 짓을 좀 하지요, 그게 아니에요. 욥은 자기가 스스로 착하고 이런 점이 많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극한 상황으로 몰아갑니까? 네가 스스로 의롭다고 함으로써 네가 나를 정죄하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죄 가운데서 회개할 때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이런 존재구나 하면서 자기를 미워하기 시작. 나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게 된다. 그게 회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유해버린 거예요. 생명 얻는 길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암이 다 퍼졌기 때문에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욥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 말했습니까? 사단이 자꾸 옆에서 송사질을 하니까, 야, 욥은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게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욥이 내 수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욥보다 뭐 나은 게 뭐 있겠습니까? 사단의 수하에 왜 있습니까? 암이 온몸이 다 퍼진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국부적인 암이 아니고 뭐예요? 온몸에 죄의 암이 다 퍼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고도, 기도 응답을 받아도, 은사를 받아도 제가 죄를 짓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예? 국부적으로 기도 응답을 받든지 기적을 누리든지 은사를 받으면, 안수를 하면 해결된다고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인간 되어서 십자가상에서 비참하게 왜 돌아가셔야 됩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걸 알고 우리 여러분이 성찬식에 참여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요, 안수받는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임파테이션도 안 되고, 또 이제 은사 받아서도 안 되고, 기도 응답 받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죄를, 그 전체를 안고서 십자가상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
그래서 내가 암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린 사람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치유받는다든지 기적을 받는다든지 기도응답 받는지 하는 것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고요 기적을 받아도 여전히 내 속에 탐심이 일어나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래서 절망한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걸 경험했는데도 여전히 옛날에 내가 그대로네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에요. 누가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냐? 내가 전이가 돼서 나는 죽어야 할 땐 존재인데, 근데 우리 예수님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에 나의 죽음과 연결시켜버릴 때, 나는 그런 존재라고 해버릴 때에 내가 육신의 죄의 몸을 어떻게 된다고요?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할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는요, 부분적으로 내가 악한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필요 없어요. 나는 죽어야 할 존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내가 죽인 거예요. 그래야지 나와 예수님이 죽음이 연합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죽일 만큼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예수님을 내가 죽였기 때문에. 자기가 안 죽였는데 왜 가슴이 찔려요? 안 그렇겠어요? 회개한다는 말은요, 내가 조금 부족하지요. 대부분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좀 부족하지요. 내가 좀 못났죠. 덕담의 수준에서 얘기를 하기 쉽거든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죽인 장본입니다. 그럼 말만 예수를 죽였다 그럽니까? 떠는 거죠. 그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체질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이르는 것이 진리에 이르고 은혜에 이른다는 건데, 거기까지 이르지를 못하는 교인들이 더 많습니다. 주님은 그 복음을 말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내 몸을,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사람들이 내 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후보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멀지 않도다. 가까이 왔다고 말하자면 멀지 않다 그랬습니까? 아직도 무슨 과정이 남아있습니까? 회개의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그때 그 회개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내가 죄인이지요 하는 것은 다 알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요, 내가 바로 완전히 전이된 자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못 봅니다. 이거는 인간의 눈으로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극한 상황 속에 들어갈 때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바로 그래서 내가 아팠네. 그래서 내가 약 먹어도 소용이 없었네.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해서도 안 되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불평합니다. 아니, 약 먹었는데 왜 안 나아요? 내가 의사를 만났는데 왜 안 나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알게 될 때에 말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요, 그 사람의 할례가 이릅니다. 기적 중에 영생 얻는 기적은요, 십자가 할례 기적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은 내 백성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기적을 보지 아니한 사람은 내 백성에서 끊어진다 말이 없습니다. 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내 백성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해요. 기도응답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내 백성에서 끊어진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내 백성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로 완전히 전이된 내 육신의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할례를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영생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결론. 그 전까지도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을 많이 들었죠. 근데 완전히 벗겨주려고 주님이 나타났을 때 내가 왜 벗겨져야 할 존재인가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가 신뢰했죠. 바울도 자기 육신을 신뢰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요, 바로 나는 절망적인 존재다 하는 것을 시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할례당이라 이런 나오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영생 얻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아직도 할례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할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벗지를 못하니까 뭘 입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시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지 못합니다. 그게 영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 영생 그리스도 형상을 입으면은 이거는 암이 전이된 것입니까? 의로 충만한 것입니까? 의로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만 합니까? 의로운 일만 합니다. 에베소서에 바울이 말을 했잖아요. 육신의 죄의 사람을 벗고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지원받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기적은요, 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건데 오늘날 새 사람 입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참 놀랍습니다. 이게요, 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요, 우리가 생각하던 것 이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왜 돌아가셨느냐? 의롭게 살 수 있는 자기의 영의 사람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말은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에게 자기처럼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의 사람을 입혀준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라는 것은 상당한 겁니다. 이런 지식은 철학에도 없고 종교에도 없고 율법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거든요. 지식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된 그 그리스도의 그 새 창조의 사람을 내가 입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입혀준다고요? 십자가의 할례를 경험한 사람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게 영생 얻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 말을 내가 확실하게 알게 될 때 이걸 확 의지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내 마음을 의지했습니다. 옛날에는 내 어떤 그 경험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실체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실체를 내가 딱 경험하게 될 때는요, 거기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됩니다. 바울이 날마다 자기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죄에 대하여 바로 예수를 죽인 사람이다. 바울이 우리보다 더 나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죽는다고 한 말은 자기가 그만큼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그 십자가상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바로 누가 그 예수님을 죽게 했는가를 이걸 확실하게 될 때 자기가 괴수죄인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말하지 않겠다고 생각한 이유입니다. 하게 될 때 자기 인생 속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듯이요, 육신의 옛사람이 벗겨지는 요단강을 건너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식을 얻는 겁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홍해도 건너고 광야도 통과하고 시내산 율법도 지나왔지만은 뭘 통과하지 못했다고요? 요단강을 지나가지 못한 거예요. 요단강이 뭡니까? 침례거든요. 침례가 뭡니까? 바로 옛사람을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내 옛사람, 육신의 죄의 사람을 결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의 하이 클래스는요, 광야도 아닙니다. 광야에 얼마나 기적이 많습니까? 시내산 율법도 아닙니다. 물론 율법으로서 하나님이 더 깊이 알게 하는 것이 있죠. 마지막 코스가 어디냐면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제가 그래서 422장 찬송을 한 수년 전부터 이걸 좋아하게 됐다 그러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얘기예요. 이게 죽어서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다 요단강 건너가면 다 구원받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가나안 땅에 새 사람으로 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식에 들어가고 함으로써 죽어서 천국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변화시키는 역군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겨자씨 믿음이 이제 네가 생긴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 있으면 산을 명하고 뽕나무를 명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거 제거되어야 할 산이 많고 뽕나무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십자가의 할례를 통해서요, 완전히 안식의 새 사람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은 다 모형적인 거예요. 이게 신약은요,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에 이게 실상이고 보지 못한 뭐예요? 확실한 증거입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에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들어가면 무슨 믿음이 생긴다고요? 겨자씨 믿음이 생깁니다. 이건 겨자씨 믿음은 누구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옮기라는 거예요. 걱정하, 예수님이 폭풍우 가운데 주무셨거든요. 제자들은 우왕좌왕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보죠. 죽게 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왜 죽게 되는 상황 속에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왜 주무십니까? 그들이 진짜 회개해서 예수님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겨자씨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새 사람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갖고 있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요? 옛사람입니다. 이 벗어야 됩니다. 제가 절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해결책이 없으니까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일어나더니 잠잠하라 했거든요. 그 말씀 하기 전에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이 잠잠해라. 너희들이 우왕좌왕한다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원인이요, 예수님과 같은 새 사람으로, 예수님은 새 사람으로 사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육체 안에 왜 오셨습니까? 자기 안에 사는 그리스도형의 새 사람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근데 입혀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고 있는 암이 전해된 옛사람을 벗어야 돼, 안 벗어야 돼요? 벗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이 그겁니다. 이걸 벗는 거예요. 항상 벗어야 됩니다. 한 번 벗으면 왜 자꾸 벗어야 됩니까?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요, 항상 육체 속에서 나를 자꾸 옛사람을 입힌답니다. 그럼 언제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을 때가 옵니까? 죽고 난 뒤는요. 그때는 필요 없습니다. 믿음은 죽었을 때 지킵니까? 죽기 전까지 지킵니까? 죽기 전까지 지킨다. 회개는 언제까지 합니까? 죽기 전까지 합니다. 그걸 벗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입혀지는 겁니다. 그걸 너희가 내 안에 있으라는 말이 벗어야만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걸 확실하게 얘기죠. 너는 내 안에 있으라니까 그것만큼 쉬운 게 있어요. 안방에 들어오느라 뭐 하면 되죠. 그게 아니에요. 사단의 흑암에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서 죄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할례의 가장 큰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할 때, 요나의 표적은요, 십자가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할례입니다. 육신의 옛사람을 벗는 할례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요나의 표적입니다. 거기까지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은 은사 받기 위해서 회개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적을 받기 위해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예? 치유받기 위해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맛배기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육체가 병났는 것도 부분적인 겁니다. 우리는 어떤 치유를 받아야 됩니까? 전인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완전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 죄인임을 십자가 앞에서 내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기적을 본다고 해서 생명을 얻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 은사와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생명이 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살을 먹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게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사람들이요, 음식으로서 병을 나을 수 있다 그러면 구티어 병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왜 병원에 갑니까? 음식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왜 장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까? 이미 우리는 그 정도로 죄인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은사가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될 때만이 내가 전인적으로 총체적으로 내가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이 죄의 육신의 죄의 몸을 벗어버리게 하는 능력, 요 과정 속에 들어가는 게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맛보았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그러고요, 기도 응답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같은 말을 너무 많이 되풀이하지만요, 우리는 진정한 양식이 무엇입니까? 내 옛사람을 장례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살이 내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므로 내가 예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는 예수님의 피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은 생명을 얻을 수 있어야 복음인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